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11번째 시간. 예수님의 대답. 대답 중에 오늘 세 번째로 누룩은 절대로 철저하게 삼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무시하는, 아니면은 뭐 관심도 없는 무관심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마태 16장 5절 6절 그리고 12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1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우리 너무나도 많이 잠깐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거 안 나왔네. 자, 봅시다. 예수님의 대답 중에서 오늘 누룩을 삼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아주 작은 개미 구멍이 저수지에 뚝을 무너뜨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싹을 보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지 작은 것이 성장해서 크고 거대한 것으로 열매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속담을 언급하면 늘 떠오르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제가 이런 예화를 좀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큰 손해를, 아니면 또 반대적으로 아주 작은 것이 뭐라 그럴까, 호리만큼 작은 겨자씨가 아주 거대한 나무가 된다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말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연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횡단하면서 수입을 얻던 어느 판매 상인이 어느 날 물건을 잔뜩 사서 낙타의 등에 지우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그만 해가 저물어서 적당한 자리를 잡고서 텐트를 치고는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텐트 안에서 한참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낙타가 주인을 깨웁니다. 낙타가 그럽니다. 주인님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내 코만 텐트 안으로 놓고 자면 안 될까요? 주인인 상인은 뭐 별로 안 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그러려무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낙타는 코를 텐트 안으로 집어넣고는 낙타의 코와 상인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낙타가 주인을 깨웁니다. 주인님 일어나 보세요. 왜 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내 목덜미만, 이제 코는 괜찮은데 이 목이 너무 추워서 목덜미만 텐트 안으로 놓고 자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주인 상인은 텐트가 아직은 널널하니까 안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라고 하고는 이제 낙타의 목덜미와 어떻게 보면 낙타의 머리죠. 낙타의 머리, 목덜미와 상인이 텐트 안에서 함께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잠시 후에 다시 낙타가 상인을 깨웁니다. 주인님 일어나 보세요. 왜? 또 이번엔 무슨 일이야? 라고 그래요.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 내 이 앞다리까지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손만, 이 말이죠. 손까지만, 앞다리까지만 텐트에 놓고 자면 안 될까요? 번번이 단잠을 깨우는 낙타의 울부짖음에 조금 짜증이 난 상인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한쪽으로 몸을 밀쳐 누워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서늘하고 춥다는 느낌에 잠이 깰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잠이 깬 주인은 자기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은 완전하게 텐트 밖에서 추위에 온몸을 웅크린 채 잠을 자고 있었고,
텐트 안에는 낙타가 코를 골면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됐다. 이런 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의미를 잘 아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다들 눈치를 채셨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가 아닐 것만 같아가지고, 또는 아니면 신앙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웃의 친절함이 한 번, 두 번 응하다 보니까 어느 땐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곁으로 곧 이단과 사이비의 주장과 신앙에 휩쓸려 버리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처음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협조하고 후원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 이제 발도 뺄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수렁에까지 빠져든다 이런 거죠. 이러한 상황을 주님은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하신 의미에서 사람을 삼가해라,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이 16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 그 가르침들을 삼가해라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회당의 상자, 높은 자리, 이제 고관 대작들, 고위직들이 앉은 상자와 그리고 잔치에서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 내가 나는 이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꼴찌 자리를 줘? 나는 저 윗자리 앞자리에 앉아야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자기만의 자랑, 자기만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삼가해라. 마태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때는 정말 그럴싸하게 정말로 나를 도와줄 것, 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것만 같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너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너는 완전히 헌신짝이다. 가차없이 차버리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경계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된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라도 이 복음에 어긋나는 일에 싸워서 그 진리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냥 신앙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저런 한 가지 아주 은밀하게 아주 작게 신앙적이지 않지 않나라고 의심할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아주 적게 점차적으로 믿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빼도록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우리는 미처 그걸 생각하지도 감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이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흉계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런 비유와 또한 이렇게 비유를 주신 의도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16장, 지금 16장을 배우고 있는데 16장에서 예수님에게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을까? 당신이 하늘로서 오셨다라는 표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쉽게 말하면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미 우리는 배워서 지나왔지만 마귀가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 후에 나와서 유혹을,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맨 처음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네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축켜 세우면서 그 믿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 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의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이라는 말만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자기 멋대로 이건 믿음이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
어마어마하게 은밀하고 교묘한 엄청난 마귀의 괴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네가 하늘로 쏘아준 표적,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표적을 보여줘. 얼마나 정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일 줄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런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듯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의식,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 그런 교훈들, 그리고 저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은 지칭한 말로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믿음을 하나씩 좀 먹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도 3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거 3차 전쟁이 일어날 게 아닌가라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3차 전쟁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 인도와 그 옆에 있는 파키스탄, 원래는 예전에 이게 한 나라였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는데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그러니까 그 한 나라 안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그냥 마음이 안 맞으니까 종교 이념 때문에, 그래서 야 그러면 니네들대로 우리끼리 따로따로 살자 해가지고 나눠진 게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가 나눠졌답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전라도 경상도 하다가 이게 나중에 갈라지면 곤란하겠지만 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는 자유를 사랑해, 나는 공산주의 평등을 사랑해 해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나눠지듯이 그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가 지금 뭐 미사일을 쏘고 지금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어저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해가지고 즉각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휴전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안 할 줄, 이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잠깐 그 뉴스 제목만 보니까 오늘 새벽에 엄청나게 또 미사일을 서로 그냥 막 주고받고 난리법석이었대요. 단 몇 시간 만에 휴전선언 단 몇 시간 만에 또 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그 인도와 파키스탄 양쪽 다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차 전쟁의 시작이 아니냐라고 또 난리법석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상황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바리새 교인들의 그 의식, 그들의 그 생각 수준, 사상, 교훈, 그리고 저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절실하게 드러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깊게 심오하게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고는,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런 뜻을 알아낼 리가 없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또는 성경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이야기, 요즘에 서치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서치에 보면은 그 동영상 보면은 공부를 안 해 몰라도, 컴퓨터를 몰라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10분 만에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올리니까 한 달에 500만원, 600만원씩 막 번다네. 우리 엄마는 무슨 50대 주부였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쇼츠 영상 올려가지고 월 600만원 번다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제 해본다고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한번 해본다고 도전했는데 5초짜리 동영상 하나 만드는데 5시간 돼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냥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동영상은 뭐냐? 미끼다 이 말이에요. 미끼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 동영상을 보도록 클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거야. 돈 벌기 이렇게 쉬운 거야. 세상에 돈 버는 게 어디가 쉬운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동영상 만들면 이렇게 쉬워. 그리고 그냥 막 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강의 듣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쇼츠 동영상 만드는 강의를 하는데 하루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틀인가를 그렇게 4시간씩인가 몇 시간씩인가 그 이틀을 하는데 강의료가 얼마죠? 300만 원, 400만 원이.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이렇게 쉽다. 나는 이렇게 10분 만에 동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 달에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번다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니까 오프라인으로 와서 강의를 들어라 그러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3, 400만 원씩 그 강의료, 수강료가. 와. 이것이 뭡니까? 미끼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너네들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것이잖아요. 좀 곤란한 문제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는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소추 하나를 5초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 그냥 골머리 싸매고 그냥 가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안 되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퍽퍽거리고 그냥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하다가 5시간 6시간 만에 겨우 만들어낸 게 그 어린 양 한번 환호하는 거 우와 환호하는 거 그거 5초짜리 그거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한 3일 동안을 지금 제가 쇼츠 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은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3일 동안 못 만든 거는 뭐냐면 이제 음원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다른 찬양 뭐 주날 일으키시네 뭐 이런 찬양을 내가 뭐 예수님이 피아노 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도 그것이 나중에 지금은 수익이 안 되니까 그러지만 그걸 수익화가 되고 그 돈이 들어오면 그 작곡자가 저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면 제 채널이 없어져 버려요. 너 남의 거 도용해서 저작권 침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작사를 해가 작곡을 못하니까 작곡은 AI에게 맡기고 작사는 내가 성경 안에서 어떤 내용들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작곡하는 거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음악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맨날 며칠이 가도 음악이 안 만들어져요. 돈을 안 주니까 그래. 무료 버전으로 공짜로 이렇게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거 이제 돈을 주면은 쉽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할지도 모르면서 막 돈만 먼저 주면 안 되잖아요. 우선 내가 해봐야지. 처음에 운전 면허를 따가지고 뭐 벤츠 사가지고 운전면허 연습한 사람 없어요.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우선 이 고물차 하나 사가지고 조금 운전 연습하다가 좀 되면 이제 좋은 차를 사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음원 등록하는 것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틀 동안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안 되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르쳐준다 해도 안 돼.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잘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지금 뭐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전쟁의 시발이 될 거다. 뭐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지금 3차 전쟁의 전조가 아닌가? 그 시작점이 아닐까?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법석인데 왜 그러냐? 모르면 거기에 휩쓸리고 속아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저는 늘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 교훈을 삼가하라라고 그랬는데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다, 겉모양이다, 껍데기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눈에도 그들의 모양은 너무도 아름다울 만치 외식의 껍데기에는 으뜸이었다. 정말로 훌륭해. 신앙인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에 기도하는 모습 또 금식하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 정말로 대단하죠.
저는 뭐 유대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 제가 뭐 저기 선교여행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유대인들 어떤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저희 서성 목사님은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깜짝 놀랐대요. 너무 경건하더래요. 그들은요 설교가 없대요. 유대인들은 설교가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만 이렇게 쫙 읽어갑니다. 이렇게 서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교독합니다. 1절은 그 앞에 이제 그 집례자가 1절 있고 2절은 성도 회중이 있고 3절은 또 집례자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뭘로 끝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멘하고 끝낸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설교를 안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인간들의 지식, 인간들의 사상, 인간들의 어떤 욕심이 거기에 가미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본질이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말아야지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뭐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붙이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만 읽는다라고 하더래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내가 만약에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 한다면 적어도 3,000독 이상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500독 하니까 겨우 조금 알겠더라. 겨우 조금 알겠더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그냥 겉모양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곧 바리새인들은 외식,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은근한 마음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 시찰에 갔더니 저쪽에 이제 저희 그 시찰의 모임에 같은 이제 그 동료 목사님이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이제 서울의 어떤 아파트에 사나 봐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사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차를 샀다고 아빠에게 보여주는데 외제차를 사러 왔더래요. 렌지로바라고 하는 차 아십니까? 영국 차입니다. 그런데 소문상으로는 렌지로바가 영국 차인데 아주 비쌉니다. 아주 비싼데 장고장이 무지 많다고 해갖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외제차 뭐 살만한 능력도 안 되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차를 사왔대요. 그래서 아빠가 저희 그 동기는 아니죠.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학교로는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 동료 목사님이 야 아무개야 이런 차를 아빠도 그런 차 안 타는데 아빠도 봉고차 타는데 너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탔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파트에는 아무리 국산차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요즘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GV 뭐 80 G80 G90 뭐 이렇게 비싼 이 G90 하면 이거 1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 차를 타도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 아파트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외제차를 타야 뭐 3,400만 원짜리 외제차를 타는 것이 1억이 넘는 우리나라 그 제네시스 G90을 타는 것보다 더 인정을 해준대. 그렇게 외제에 물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외제차를 안 타면요 아파트에서요 왕따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차지만 그리고 고장이 많지만 이걸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최고의 것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외제를 살 만큼 이런 어떤 외제병에 들려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보스라고 하여 성경을 듣고 있고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또 교육하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의기양양해하고는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하늘과 곧 하나님의 진의와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식이다.
진정한 진의를 모르는 보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하는 진리의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도 백성을 살리는 그것이 진리의 정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참 이런 거 이야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원고가 좀 긴데 뭐 쭉 지나갑시다. 자, 그렇지만 반면에 땅의 종교가들은 과부를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과부의 재산을 뺏어 먹는 이 말이에요. 예, 그래도 없는 자를 다 그냥 아주 그냥 달달 볶아서 그냥 다 끄집어내는 있는 자들에게는 도전도 못하죠. 예. 겉으로만 유명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들을 주님은 누룩이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외식으로 껍데기로만 길게 기도하는 것처럼 내용은 뭐 모르겠지만 그저 중언부언하는 의미가 없고 뜻도 없는 그런 아주 떠벌리는 그런 기도만 하는 괴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래서 이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또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얻어내는 그리고 얻어야만 하는 부귀와 공명 등등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또 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외식이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목사님 차를 사주는데 소나타 사주면 싫어하고 그랜저를 사달라고. 요즘에는 또 이제 제네시스를 사달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생활 수준이 높아가니까 옛날에는 그랜저 하면 어마어마한 차였는데 요즘에는 그랜저가 아주 국민차래요. 옛날에는 소나타 그랬는데 좀 그러죠. 이게 목사님들도 그렇다. 교회에서 소나타 사주면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해하고 그랜저를 사달라고. 요즘에는 뭐 제네시스를 사달라고 안 할지 몰라요. 자, 어쨌든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다. 목사들 세계 속에서도. 자, 이런 자들의 생태를 주임이 아니죠. 주님은 로마서 8장 2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은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변화받지 못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는 진실로 신앙의 중심에 있고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데서부터 신앙의 허점이 성도의 심성에 스며들고 있다. 나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야 라고 하는데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얼마만큼 이렇게 야금야금 조미 먹어가듯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마귀의 계계, 그 신자의 신앙의 허점을 파고드는 데는 참으로 신자들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고 아주 미세하게 접근하고 파고드는 최고의 고수임을 뿌림을 우리는 경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이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고. 기가 막힌 말이죠. 디모데후서에는 뭡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게 도적이죠. 유다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우리 신앙을 아주 개판을 만듭니다. 둘째로 이제 이 누룩은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요리를 배웁니다. 왜 갑자기 요리냐? 제가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럴 때 요리 고등학교를 보내달라고 할 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마음속으로. 남자가 무슨 요리야.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미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상당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모든 생물을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생명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지금은 내 어떤 식생활의 지금까지의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너무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당뇨도 있고 그러니까 단 것도 안 먹고 그래야 되는데 단 것을 조금 먹으면 그 다음날 한 130이 넘어가요.
그런데 하루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단 것을 조금 절제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은 110 정도로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서 야, 어떠한 요리가 어떠한 재료가 인간의 몸에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그리고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어떠한 것은 해가 될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그리고 생활의 어떤 패턴을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무니까 이거 요리해봐도 괜찮겠는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생명의 귀중성 그리고 음식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한 어떤 효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저 그냥 요리 박사가 되는 셰프가 되고 무슨 뭐 유명한 셰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쪽으로 생각이 가니까 요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 학원에 이제 요즘에 학원에 그 어떤 가판대가 있습니다. 여자들 한 30명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 막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죠. 광고지 나눠주고 선물 주고 막 그런 아파트 광고 모집 아파트 그거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 그 저기들이더라고 전도대원들이더라고. 그래서 좀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봤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의하라고 사람을 삼가하라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주장 그들의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정말로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사람을 잘못 만났다.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째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보다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외식도 있지만 지식입니다. 지식. 뭘 잘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행동하는 누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과학적인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느니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고귀한 감각과 이성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긍정이 되는 것이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인정이 되고 긍정이 되는 것이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근간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지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당이라고도 말하지만 로마당이라고 친로마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과학주의적인 영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학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긍정이 되어야만 신앙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과학적으로 이상하다, 또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한심스럽고 어리석은 자요 인격적이지 못하다라고 배격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러한 곳에 배격을 당하죠. 뭐 성령이 어디 있어, 뭐 기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뭐 이런 것이죠.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저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이 마음이 조금 동요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배운 그런 학식과 지식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조물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성경과 믿음조차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정치계와 연관을 두고서 그것을 굉장히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은혜라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자랑하는 그런 식의 종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권의 앞잡이다라고 그러면 아주 심하게 폄훼하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정부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 이제 영국의
그 성공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성공회, 뭐 무슨 영문 그러죠. 우리도 여기 수원 고등학교 옆에 가보면 큰 그 영문 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안 하고 영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수원 영문, 수원 교회라는 말입니다. 수원 영문, 뭐 저기 뭐 화성 영문, 뭐 영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이 영국에서는 국교회, 나라가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데 어쨌든지 그들은 나라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목사들이어야만이 진정한 목사고 나라에서 그런 목사직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려고 나는 뭐 국가가 인정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렇게 주장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존 버년을 목사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뭡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년을 그런 백포드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나라에서 주는 목사 안수를 안 받겠다. 나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그 12년 동안이 옥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 2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1부밖에 안 읽는데 2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사이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신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본적인 신앙이다. 그런 성경관이다. 그런 신앙관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인본적인, 인간이 중심, 근본이 되는 인본적인.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학식만이 제일이라고 하여서 같은 값이면 유명한 학자들에게 유명한 어떤 박사들에게 가야만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친하기를 원했던 지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나는 무슨 박사야, 무슨 신학 박사야, 무슨 뭐 성경학 박사야, 설교학 박사야, 뭐 그런 거죠. 박사학위를 막 따려고. 저도 박사학위를 따고 싶기는 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학위를 못따지만 어쨌든지 그러고 학위 있으면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저희 동기 목사님 한 사람도 학교는 우리 같이 동기로 나왔지만 또 자우지안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원을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교수를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병을 얻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졌어도 저하고 몇 번 다투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몇 번 다투었어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왜 그렇게 전멸시켰냐, 그건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 당국에서는 그런 의식, 신학 사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 학위가 좋은 것만은 아닌데 사람들 그 박사 학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해 버리는.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은 박사 학위가 없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학 박사야, 우리 목사님은 성경학 박사야, 이렇게 하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자, 이들의 주장과 이론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대주제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정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거부하는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만 일관하는 일생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주지주의적인, 영지주의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종교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의 종교가들은 희생하지 않고 외식과 형식으로 흐르고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중심으로 하여 믿기를 원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오늘날 우리는 지성주의다, 아는 것과
아는 것,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학벌주의적인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주지적인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런 거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호는 도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빡빡머리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특유의 한복과 두루마리를 즐겨 입으면서 세계 제일이라는 하버드 대학에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졸업 논문을 단 3시간 만에 써서 냈다라는 자랑을 했던 김땡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굴 보시면 아시죠? 그가 하는 철학적인 견해와 사상으로 한때 이 사람은 신학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자유신학인 한땡대학교의 신학교를 한 학기를 1학년 입학해갖고 한 학기만 하고 그만뒀다고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철학적인 어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을 정도, 하버드의 졸업 논문을 3시간 만에 썼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 그것도 영어로 썼다고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뭐 요한복음을 뭐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대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려가 버렸어. 이런 사람이 요한복음을 우리나라의 시땡에스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죠.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복음을 방송국에서 1시간을 얻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료는 3만원, 그때 당시 3만원이었어요.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마 요한복음 강의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강의 기독교인들 상당히 듣고 있다라는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막 해석을 해주고 원어학적으로 막 해석을 해주고 하니까 그냥 뿅 가는 거죠. 뭐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또한 큰 강당에 불교인들 스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이라는 말보다 또 중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불교인이라는 말로 이제 바꿨는데 그래서 엄청 많이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이게 불교대학입니다. 여기가 지금 불교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리얼리티입니다. 불교대학에서 예수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알자라고 하는데 현수막에는 근현대 중국의 이해와 우리의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현수막에는 근현대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저기 뭡니까 강의 내용은 또 예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인문학 콘서트 3번째 시간에 기독교의 역사적 이야기를 하면서 6번째 강의입니다. 제6강 이거는 지금 제가 보러 가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이 없어져 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만 어떤지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문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6번째 강의가 지금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게 불교대학입니다. 저 전라북도에 가보면 그 원땡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지적인 주장과 철학적인 그럴싸한 해석들이 절대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성과 신앙을 파고드는 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요한복음을 강의에 1시간을 내줬습니다. 이 사람. 강의료가 무료가 아니고 3만원입니다. 한 강의당. 한 강의당이 그러는지 한 과목당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의 강의를 제가 한 2-3강의 요한복음 2-3강의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헬라어를 잘하니까 저는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읽을 줄만 알지 떠듬떠듬 읽을 줄만 알지 잘 모릅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인터넷에 지금은 제가 다음이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제가 계정을 해지를 했는데 옛날 다음이라는 사이트를 했을 때 어떤 성도가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은 왜 아무 말도 못하냐?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복음적인 것 같으면서 복음적이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목사님들이 이런 방구 댓글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써놓은 그 글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거의 부정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리얼리티, 예수의 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부정합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헬라어 문학적인 그런 쪽으로 철학적인 그런 쪽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도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 그 몇 사람을 너희가 주의하라고 경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절대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하늘에서 오신 참 진리의 종교가는 인간들을 위해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이 의미를 중점적으로 강력하게 권면하지만 반면에 땅에 있고 땅에서 살아가는 종교가들은 이런 외식과 자기 주장, 자기 행복, 자기 성공과 외식과 이권을 도모하고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정치 세력이 자기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함이고 이는 절대 구원이 아니니 자기 호신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뭐 한 20일, 15일 보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또 있을 텐데 이땡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교회가 이땡명이를 추대하게 될 겁니다. 곤란하죠. 자기 호신책이. 지금은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 자기 후신을 위해서 오히려 교계를 이용하고 정계를 이용하고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넘겨다보고 있으니 이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곧 남들보다 우위적인 지위와 직분을 자랑 삼고 어깨를 으쓱하며 우쭐대는 그러한 심성과 그런 생각, 그런 의식적인 감정들을 주님은 절대로 인간으로서의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교만이라고, 절대적인 누룩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계시록 2장 1절에 니골라당이 있는데, 니골라당이 행위 그랬는데, 니골라당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의미 있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니골라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민주주의는 백성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뭡니까? 이겼다라는 말은 뭐야? 나는 너보다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런 뜻입니다. 너 나보다 못하잖아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당에 가입합니다. 왜? 그 무리에 가입을 하면 우쭐댈 수 있거든요. 나 이거 무슨 회원이야 이 말입니다. 나 니골라 회원이야. 곧 나는 너보다 학벌이 높고 우수해. 나는 진골인데 너는 성골이지. 진골 성골 아시죠? 예. 옛날에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신라 때에 있었던 오늘날의 영국에 보면 뭐 백작이 있고 뭐 자작이 있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옛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신라에 있었던 뭐라 할까요? 사람들의 품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골은 뭡니까? 부모가 다 왕족일 때 성골이라고 그럽니다. 진골이 부모 양쪽 엄마 아빠가 다 왕족이었을 때 이걸 진골이라고 그럽니다. 성골은 뭡니까? 엄마나 아빠나 한 사람만, 그러니까 한 사람은 평민이고 한 사람이 그 왕족이었을 때를 성골이라고, 그러니까 반쪽 왕족이다 이 말입니다. 반쪽 왕족, 이걸 성골이라고 그래요. 바로 나는 진골인데 너는 성골이지, 그러니까 나보다 한 수 아래야 너는. 이런 상대를 어떤 면에서 지적하면서 폄훼하면서 자기를 우월하게 자랑 삼는 것이 바로 니골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데 인간들의 심성이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는 이 외제차 탄다? 이런 겁니다. 내 차는 외제차야.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조금 병세가 있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뒀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차, 번거차죠. 교회차를 가고 이제 신호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그만 차가 와가지고 막 빵빵거리더래요. 막 빵빵거리고 안 비켜줬다고 막 뭐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신호 대기하면서 문을 이렇게 싹 열고, 야, 네 차하고 내 차하고 이렇게 중고차 값으로 한번 팔아볼까? 누구 것이 더 비싼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쪽 운전수가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그게 그 승용차가 좀 더 중고차였나 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차가 더 비싸.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어떤 습성이고 심성이고 성품입니다. 그죠? 이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죄성, 이러한 인격적인 삶에서 절대로 경각해야만 한다라고
이런 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좀 주의하고 경각해야 되는데, 오늘 또 다른 말씀은 여기서 제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자그마한 너무너무 작은 호리만큼도 작은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그 점을 먹어가는 점의 모습들을 여기에다가 좀 썼으면 했는데, 요즘 며칠 어제 그제 뭐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제 기록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아주 조그마한 그 신앙이 아닌데도 신앙인 것 같은,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거는 괜찮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아주 자질구레한 아주 작은 이러한 우리 그 누룩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100% 완전해야 됩니다. 100%입니다. 100%. 허리만큼도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잖아요. 뭐 그거 괜찮아. 까짓거 뭐 술 한잔, 까짓거 뭐 담배 한번 피웠다고 뭐 어때? 물론 성경에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 없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청결함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엇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1.1핵도 거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가능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상급이 좀 작을 수밖에 없어요. 2달란트를 받았는지, 5달란트, 2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지, 5고을 권세를 받을지, 그것은 우리의 청결함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점수에 적용이 된다라는 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한쪽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비난하고 그것을 못 믿겠다라고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알로여와의 귀한 은혜 왕우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였으면, 우리가 청결했으면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서 세상이 너무나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리고 너무나도 은밀하게,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그 하나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들춰낼 수는 없지만, 아버지님,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웠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더 올곧은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배워갈 때 아버지님,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뿌리가 되고 진리의 줄기가 되고 진리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